6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 사도가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해 나갈 때 항상 기도로서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별로 건전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느 한때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나 간구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기도는 다양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또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또 그 외에 무슨 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모여서 기도하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다가 기도하든 어떻든 간에 항상 모든 기도, 그 다음 간구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믿음이 항상 성령에 의해서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그 성령 안에 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을 때도 여기서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육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깨어 있다는 말은 항상 믿음의 상태, 우리가 요즘 텐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거죠. 팽팽하게. 마치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하는 것처럼 삿발을 아주 불끈 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 성령의 법이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육체에 밀려서 지면 이 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소욕을 이겨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이 텐션이 유지가 돼야 되고 항상 죄의 본성과 삿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붙들고 어깨를 막 서로 밀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는 거예요. 힘써라. 또 한 가지는 사도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한 개인이 천국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성도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기보다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언약 공동체, 언약의 국가와 자기 자신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개인 신앙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 그 언약의 공동체 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패망으로 오게 됐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물으시냐? 뭐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영으로 한 띠로 묶여 있는 언약의 공동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교훈들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칼빈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지금 오랫동안 봐왔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 20장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칼빈이 주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적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사로운 기도보단 공적인 기도가 성경적이고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서로가 기도할 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영화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윤택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요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빛이 나면 당연히 그 몸에 부속된 우리 성도들, 각각의 파트들, 지체들도 부요해지고 영화로워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에 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필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항상 구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죠. 이 한 절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은 개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믿음이죠.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할 때도 그 교통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 인발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와 성도들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이런 기도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이런 이제 영적인 일종의 그런 질서라든가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봤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강요 오늘 3권 20장 667쪽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은 용어에 있어서 다르나 뜻에 있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봤죠?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그런 기도의 형식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들은 사실은 다양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맥락이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제를 역자가 달아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공식에 묶여 그 단어 하나 혹은 음절 하나까지도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많은 기도들은 용어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지만 이것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그 쓰임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많은 기도들이 신자들에게 꾸준하게 제안되지만 용어가 항상 유사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도 위에서와 같이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오직 어떤 한 사람도 온전히 이 기도에 함축적으로 포함된 것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기대하거나 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성경 속에도 보면 다양한 기도들이 있죠, 그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 전체가 다 멸절을 당할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혀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또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교회 내에 여러 다른 이제 성도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심지어 2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주 많은 기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이름의 기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표준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성경적인 기도의 맥락에는 벗어나지 않죠. 만약 그걸 벗어나서 어떤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가 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규범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는 전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뜻이 다양하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수록된 모든 기도와 경건한 자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들은 이 기도의 돌려짐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표준적인 성경적인 기도의 그 표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 다른 기도는 없다. 칼빈은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 곳에서도 이 기도의 완전함과 필적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또 그것을 능가하는 것도 없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표준적으로 제시해 주신 기도 외에 더 나은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또 완전함도 그만큼 완전한 기도도 있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모범의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나 사람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마음에 떠올려야 할 것 중에 이 기도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
표준적인 기도니까 그렇겠죠. 실로의 기도문은 너무나 정확해서 더 좋은 어떤 것을 시도하려는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서 빼앗아 버린다. 요컨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 지혜는 그것이 원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규범, 모범, 그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는 법도 모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가령 성찬식도 또 성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성례를 두 가지로 제정해 주시지 않으면 로마 교회를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구적으로 막 이렇게 칠성례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례랍시고 행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로마 교회의 성례를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않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례도 그렇게 딱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딱 규범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걸 그렇게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칠성례만 있겠어요, 여러분? 100가지도 넘는 어떤 예식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온갖 희한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문조차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에 대한 신학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기도하겠죠. 어떨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줘도 어떨 때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모르죠. 별의별 희한한 기도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칼빈이 말하는 바가 제가 조금 비약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가르침이 그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것 이외의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에서 오류가 나오고 심하면 탈선해서 멸망의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앙의 주제들도 동일하게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50절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 항상 탄식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칼빈이 종종 사용하는 이 표현,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이것은 참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들어 올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육적 상태에 침잠해 있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이제 깨트리고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상태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환기시키든지 또는 오픈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연다든지 마음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마음을 들어 올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망의 잠을 잔다, 죄에 취하여서 어떤 정체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아주 깊이 디프레스되어 있다, 침체되어 있거나 또는 좌절되어 있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마음이 우울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떨 땐 막 죽고만 싶고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예?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슨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마음이 침체되면 엄청 괴롭죠.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마음이 짓눌리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육적 상태에 마음이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일로 분주하거나 세상의 일들로 번뇌한다든지 분주하다든지 이러면 육적인 것에 매이게 되는 거죠.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것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마음을 들어 올려라 이런 말인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보고 경건의 삶을 힘써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침체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할 때 보세요.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긴 있는데 아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가 이러면서 쭉 기도를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러고 하는데 엘리가 이제 기도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이 거기에서 탁 풀려나면서 힘을 얻잖아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라는 말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믿음에 바람을 불어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을 강하게 하고 쭈그러져 있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있지 말고 믿음에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팽팽하게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네 마음을 들어 올려라. 헬륨 가스를 채워 놓으면 풍선이 싹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의 상태로 일어서라. 이런 말로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 이거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내적인 문제들이니까. 마음이 짓눌리면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할 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압도되거나 주눅이 들면 기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올려 항상 탄식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탄식하죠. 참, 저도 오늘 탄식했어요. 탄식. 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닦았어요. 네, 탄식이 돼가지고. 정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기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겠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짓들이 마귀처럼 하고 있잖아요. 마귀처럼. 여러분 보세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불법적으로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절대로 선한 목적은 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의 전법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야, 우리 신천지로 와. 이 신천지에 진리가 있어. 그래, 진리를 우리가 목적이라 칩시다. 근데 그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뭘 해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하죠. 모든 거짓말과 괴계를 다 삼죠. 그런 다음 싹 자기들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협박하고 겁박하고 폭행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 하는 짓이 똑같죠.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누가 지켜주겠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정권도 지금 나라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파는 좌파를 못 믿고, 좌파는 우파를 못 믿고, 지금 완전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식만 하고 있어도 되겠냐 이거죠. 마음을 들어 올려서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저 다른 나라의 외국 나라들, 여러분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지도자들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뽕 자랑하고 한류 자랑하고 선진국 됐다고 자랑하고 그러는 새 우리나라는 속으로 병들고 썩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무너지면 여러분 200년 300년 완전히 이 나라가 세계의 거지 나라처럼 전락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환율이 145원, 1450원까지 뛰어올랐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이에요. 벌써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이, 경제가 다른 나라한테 지금 먹혀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수입하면 수입할수록 전부 다 손해고, 수출하려고 해도 원자재를 전부 다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되는데 원화가 다 떨어져 버려서 이제는 점차 나라가 경제적 가치나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가 다 떨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정사, 권세,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버먼트잖아요. 가버너들이잖아요. 통치자들 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이. 저 북한도 우리의 적이고 그들이 이 나라의 운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 저 북한을 사용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내가 뭐 북한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북한을 사용하는 건 오히려 너희들한테 은혜일 수 있어.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차라리 북한이면 우리의 적이니까 오히려 싸우고 일어나서 대동단결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야가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이 나라의 국난을 막 해소해 보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려.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는 거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기력함이 있기 때문에 박차로 자극을 받아야 한다. 무기력함. 정말 오늘 정말 저는 이 저녁 때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게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진짜 한숨이 땅을 꺼지는 것 같고 눈물을 혼자서 흘리는데 정말 진짜 참.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힘을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기도의 실천을 위하여 따로 어떤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기도 그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규칙적인 어떤 아주 우리가 요즘 뭐 루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어떤 일상적인 패턴을 영적 경건의 패턴을 만드는 것도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서 항상 기도하는 데 힘썼죠. 우리도 그래서 항상 요즘 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성도님들 뭐 직장생활 하시다가 기도하시기 쉽지 않겠지만요.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는 데스크 위에서라도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딱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지금 기도 시간이다. 한 5분 정도라도 잠깐만 의자에서 그대로 눈 감고 한 5분 정도,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잠깐 밖에 나왔다가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들 담배 피울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잔잔 하시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짬짬이 내놓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마음의 정서를 다 쏟아서 전적으로 기도에 몰두한다. 마음의 정서라는 말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말은 맥락상 그래서 의미가 같은 거라고 하면 돼요. 정서, 내 마음의 정서잖아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일과로 나가기 전, 또는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식사를 다 한 후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시간이다. 칼빈 선생님 참 친절하죠. 이런 얘기도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목회에 실천적인 교훈을 줍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내적으로 텐션이 유지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늘 육적인 것이나 세상의 일들과 상황이 분주하거나 어지러워도 마음만은 하나님께 늘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인 양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 외 시간은 이미 그 빚이 다 지불되었다는 듯이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나 무슨 하나님께 이거 무슨 뭐 내가 빚져가지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막 분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지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또 그 시간 놓쳤어요. 안 돼. 그 시간을 꼭 채워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뭐 지나칠 수 있으면 잊어버렸으면 그냥 마음에 기도 시간 잊었네.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또 그 시간을 꼭 어디가 또 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춘 교육이다. 왜 루틴을 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 못하니까 루틴이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연약함에 맞춰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칼빈이 잘 얘기했죠. 연약함에 맞춘 교육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공경이 닥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억눌리는 것을 볼 때마다 발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게 됨을 볼 때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찬송과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손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언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뭐 그 손 이름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통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요. 현대인들은 또 얼마나 바쁩니까? 예전엔 그나마 아낙네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됐지만은 요새는 여자들도 다 일을 해야 되고 남녀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도시 생활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그런 분주한 중에서라도 항상 우리가 뭘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의식하는 사람은 그게 의식될 때마다 기도하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래서 원래 기도하는 거예요. 섭리에 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섭리했으니까 뭐 다 됐네 그냥. 우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거는 우리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 섭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 묶어두고자 하거나 그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규정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아무 범위나 조건도 만들거나 부과해서는 안 되며 그가 뜻하시는 것을 그가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행하시게끔 맡겨야 한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든지 또는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식이나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거를 하나님께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그런데 이렇게 무슨 막히거나 그런데 제한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칼빈이 어떻게 보면 이거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냥 아주 정말 수준 낮은 내용들을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빈 선생님은 유식하고 뛰어난 사람들한테 글을 쓴다기보다 참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지식으로 연단받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자기가 마치 다 주무르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참 고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격식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뿐 아니라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려고 마음먹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뜻을 그 뜻에 종속시키고 마치 재갈을 물리듯이 단속함으로 감히 하나님을 통제하여 우리 질서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주관자와 통치자로 세우고자 한다.
칼빈의 기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 참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적시에 필요한 교훈 아닙니까? 이게 500년 전에 칼빈 선생님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한테 가르친 내용이에요. 얼마나 현대적이에요. 그죠? 이런 걸 그래서 어떻게 옛날 캐캐묵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대에 내놓으라 하는 무슨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영성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무슨 깊이 있는 무슨 경건의 어떤 무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저 예수원이니 어쩌니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훨씬 깊죠. 칼빈이. 그래서 칼빈은 현대적이다 그래요. 500년 전 사람이라도 칼빈이 모든 시대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런 게 칼빈의 현대성이에요. 얼마나 적실한 이런 기도의 교훈을 줍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정말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의 그 존전에 합당한 상태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의 잠에 죄의 잠에 빠져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섭리와 역사를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